자, 누가복음 10장의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컵라면이라도 좋으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잖아요. 자, 마르다 마리아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훨씬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여자가 손님이 왔는데 요리해서 밥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언제 그렇게 음식 만들어야겠어 내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러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은혜는 거저 받는 거야.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마리아 봐봐. 가만히 말씀 듣고 앉아있잖아. 가만히 말씀 듣고 앉아있잖아. 별로 한 것도 없지. 근데 은혜는 이렇게 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주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고 싶어서 온 거야 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주님은 손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데 내가 뭘 한 게 있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 말 잘 듣는 마리아. 야곱은 누구 말 잘 들었다겠어요? 누구 말 잘 듣고 축복받았다고? 엄마 말 잘 듣고 축복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엄마가 누구요? 교회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엄마같이 계속 신령한 젖을 나눠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돼. 그냥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뭐가 좋아? 그렇게 불순종해서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해서 교만해서 뭐가 준대?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싸우신다는데 언제까지 의도터지려고 하나님한테? 목사 말 잘 듣고 교회에서 있는 어머니, 교회라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곱이 그렇게 복 받았다고요? 다른 거 없다고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발치에 앉아가지고 뭐 요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들은 거예요. 요리는 누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준 거야.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 말씀을 요리해서 마리아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은혜가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율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요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리를 해서 주신 거예요. 마르다는 그걸 모르니까 율법으로 살았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든지 드리고 싶은 거야. 마리아도 그것 좀 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자기 좀 도와줬으면.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야, 니네가 나를 요리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요리해서 니네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이 요리한 걸 먹는 마리아가 합당한 거죠. 믿음인 거지. 그게 은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리아와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율법이냐 은혜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뭔가 내가 뭐 좀 죄인인데 잘못했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죄인이니까 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율법이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천국 온다고 안 했지.
나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죄인 아닌 사람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예, 형은 집 안에 있었고 이제 동생은 탕자로 밖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축복을 받았죠? 돌아온 탕자가 축복을 받았어요. 집 안에 있는 형이 아니고 그 형은 그냥 야 아버지 거 다 네 거잖아 하면서 그냥 뒀어요. 근데 돌아온 탕자는 자기 거 다 쓰고도 돌아오니까 또 더 이게 막 잔치도 해주고 반지도 껴주고 다 해줬다고요. 돌아온 탕자가 복을 받았다고요. 자, 돌아온 탕자 마음에는 그 다음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까? 예? 그 형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게 살았어요. 예? 동생한테 잘해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율법이니까 율법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율법은 항상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율법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조건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아버지 마음이 나를 감동시킨 거야. 아버지가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야. 조건을 내세우고 사랑해 주질 않았어. 그냥 무조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를 무조건 받아줬으니 이 동생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겠냐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돌아온 탕자는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한 거라면,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겠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내세우고 평상시 살았던 사람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항상 조건을 내세우죠. 그래서 내가 요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 그 정도 못하면요, 아이고 나 큰일 났다. 나 그 정도 못, 나 지난번만큼 못했어. 나 이거 하나님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이거 때리면 어떡하지? 더 늦추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하던 이런 땅의 습관에서 하늘의 습관으로 무조건적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아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것이 구원의 천국이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천국 생활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그걸 발견하게 될 때는 그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서 늘 조건적으로만 하면, 조건적인 것을 처음부터 내세워가지고 그걸 먹고 그렇게 살라고 한 자가 누구냐면 뱀입니다. 마귀예요. 사탄. 그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조건적으로 밀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죽옷을 입혀줬지.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에게 입혀준 거야. 네가 뭘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오려면 어린 양을 드려라. 내 아들을 드려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잖아요. 찬양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의 이마에다가 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눈에서, 그 눈물에서 본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된다.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뭘 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에게 오라. 자, 뭘 받으란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율법에 있는 자들아 와라. 은혜로 와라. 넘어와라는 거야. 자,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아, 조건을 버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은혜적인 하나님에게, 복음적인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땅의 섬김으로 살던 너희들아, 하늘의 섬김을 받아라 이거죠. 땅의 섬김을 계속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자들아, 하늘의 섬김을 받아봐라. 은혜로 살아봐라.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땅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 떼어서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린 만큼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저주받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저주받는 사람들이 왜 저주받는지를 알려주려고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네가 왜 저주받는지를 알려주려고 율법이 찾아오거든요.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왜 복을 주는 거냐, 이 율법이 해결됐다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원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 율법이 완성되니까 은혜가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완성하니까 율법이 끝마쳐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걸 누가 끝냈어요?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이 없어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되니까 예수님이 은혜가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나의 삶, 율법적인 나의 삶에서 무조건적인 나의 삶으로 옮겨져, 복음적인 나의 삶으로 옮겨지면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의 섬김, 내가 땅에서 섬기는 거. 자, 어떨 때는 섬기죠. 열심히,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교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목사님에게도 순종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떨 때는 해요. 부모님께도 순종하세요, 착한 일 좀 하세요, 선교도 하세요, 구제도 하세요.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러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한다고요. 그럼 기도도 하루에 좀 얼마큼씩 하세요.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져서 계속 그렇게 그냥 좋아가지고 하면 할수록 기분 좋고 그냥 그냥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되겠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게 하다가 말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상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든 안 하든 밥 먹잖아. 기분이 상하든 안 하든 물 마시고, 기분이 상하든 안 하든 공기도 마시잖아요. 이거 숨도 쉬잖아. 기분 나쁠 땐 숨 쉬지 마셔야지. 근데 기분 나빠도 숨을 쉬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는 거고 먹을 걸 찾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장례식 자기 식구들 장례 끝나고서 나오면서 국밥 먹자고 다 들어가서 국밥 맥혀. 그게 자기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막 엄청 우는 것도 엄청 막 벽을 치면서도 막 울고 그러더라고. 장례식당 갔더니 그렇게 울더니 나오더니 밥 한 끼씩 하고 가야지 하면서 다 모여서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울 때 보면 밥도 안 먹힐 것 같아. 근데 나오면 또 밥을 또 먹어 또 다. 내가 또 옆에 있었으니까 나한테도 아유 밥 드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밥도 다 시켜주고 또 그런다고요? 또 나야 뭐 식구가 아니니까 먹죠 뭐.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벽을 치면서 막 울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울고 막 이러더니 저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슬프지 않냐 이거야. 마음이 좀 슬프지, 좀 씁쓸하지 않냐 이거야 이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지 이런다고. 야, 산 사람은 먹어야지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먹더라고요. 야, 보세요. 자, 살아있기 때문에 먹더라 이거야. 옆에서 장례식으로 몇 명 죽어 나자빠져도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앉아있더라 이거야. 그걸 보니까 이게 장례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이 보여 그렇게. 그러더니 나와서는 다 먹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먹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숨 쉬고, 살았으니까 물 마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 하늘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척 하려니까 열심히 땅의 섬김을 해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는데, 그럴 때는 좋을 때는 되는데 안 좋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자, 장례식 때는 밥이 안 먹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산 사람은 먹지 하면서 다 먹더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사람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지더라는 거지.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오히려 아름다운 거죠. 그게 삶이니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배고픈데, 자기가 목마른데, 자기가 지금 숨 안 쉬면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사람이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지. 자, 이거를 은혜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해요. 그러나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걸 율법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승질 내면서 막 승질만 안 내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승질을 내면 모든 걸 다 망치는 거예요. 집안의 가정의 그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승질 내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승질 내면 다 망가지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승질 내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승질만 안 내고 조금만 참아보자니 아주 그냥 이를 드득드득 갈면서라도 조금만 참아보자. 그 다음날 되면 또 밥 먹고 물 마시고 또 숨 쉬고 산 사람이니까. 근데요, 안 참고 막 화를 확 내버려서 승질 한번, 그때는 속 시원하지. 승질 냈으니까 막 그냥 승질을 막 냈어요. 그때는 기분 좋은데 이상하게 저녁 때 되면 잠이 안 와. 그 다음날 때도 밥 먹어도 밥도 기분도 안 좋고, 그 사람 보면 더 기분 나쁘고 밥도 안 먹히고 그래요. 그런 짓을 뭐하래. 그건 며칠 가요. 한참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번 으득으득 갈면서 한번 참아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밥이 먹혀요.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았지, 내가 승리했지, 주님 안에서 승리했지.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래, 너로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네가 승리한 사람이야. 자랑스러워. 나는 너를 볼 때 참 자랑스러워.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울 보고 나는 너를 보니까 참 자랑스러워. 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승질 한번 팍 내봐요. 승질 한 번이 뭐예요? 2번 내고 3번 내고 승질을 팍팍팍 내보세요. 거울 보세요. 마귀가 보여. 마귀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내면서 한두 번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는 거, 이거를
하늘의 섬김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하는 건 여러분의 힘이죠.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는 했지만 하기 싫을 때는 하고 싶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 힘이었으니까. 그때는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붙들고 한번 해봤었으니까. 그러나 이걸 한번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누군가가 붙들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복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그냥 억압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두여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 왜 학교 가면 왜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필수 과목은 뭐예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필수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적이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면 내가 한다,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걸 말하면 선택 과목이라 그래.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조건적이죠. 땅의 섬김입니다. 그걸 율법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필수 과목이에요.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필수 과목이야. 이거 안 하면 졸업 못해. 이거 안 하면. 이건 필수 과목이니까.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사셔야 돼. 율법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건 한계를 초월한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한계를 초월해 버린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미움, 이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악한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가 병으로 나타나든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로 나타납니다. 미워해보세요. 결과가 반드시 스트레스로 나타납니다. 악한 말을 해보세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요? 능동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건 조건적이라고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밥 안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었으면 배고픈 거야.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가 났어요. 승질냈어요. 미워했어요. 그러면요, 병나요. 병난다고요. 성경에서도 용서하라 하잖아요. 용서 왜 하라 자꾸 그러냐면 너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나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아 또. 왜냐면 이걸 살려놓고서 오랫동안 하여튼 그 사람은 변원방에 뭐 칠할 때까지 이렇게 더 오래 살게 해야 되는. 왜냐면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요. 이 사람 오래 살게 해서. 일찍 데려가면 천국 가면 좋은데 이걸 계속 오래 살게 하면서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인생을 더럽게 살았으니까 너를 계속 내가 살려주면서 너를 어떻게든지 너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셔봐. 하여튼 그렇게 이게 조건적이니까 자기가 늘 조건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미워했어요. 악한 말을 했어요. 악한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병납니다. 이 사람 병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그렇게 해봐. 결과적으로 넌 네가 그렇게 자꾸 하면 할수록 그렇게 나타날 거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갖다 정죄하면서 막 싸우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말 더럽게 안 듣는, 하나님의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해보세요. 악한 말을 해보세요. 악한 생각을 해보세요. 병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결과로 찾아온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능동적인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때에 맞춰서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 조건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제가 엄청나게 연구를 해봤어요. 엄청나게 연구했다는 말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막 하느라고 그냥 생각도 하느라고 생각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애기랑 놀다가 생각나면 그게 생각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엄청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애기랑 놀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예? 자 보세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애가, 우리 조카도 보니까 애가 다 으실으실해요. 다리 어떤 애들을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애들이 팍팍팍 벌써 막 뛰고 달리고 이러는데, 우리 집에서 밥 먹이는데 이상하게 애가 다리가 힘이, 자기 다리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져요. 이렇게 세우면 뒤로 넘어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세우면 뒤로 넘어지고. 사실 조사를 쫙 해보면 어때요? 덜 먹은 거야. 덜 먹은 거야. 이게 다른 애들은요, 먹는 걸 보니까 달라. 그냥 막 집어넣어. 그냥 막 먹어. 자기들은 부모들은 때문에 우리 애기가 못 먹어서 참 이렇게 연약해 보여. 애들이 이런데 뭘 연약해 보여. 이런데 어떻게 요즘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야, 좀 덜 먹게 해도 되겠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애기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요, 그렇게 먹이려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해도 잘 안 먹어. 지가 안 먹는데 어떡하냐고. 자, 지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지가 병나는 겨. 지가 힘이 약해지는 거야. 이게 결과로는. 왜? 땅에서는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삶이라는 율법은 반드시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율법적인 사랑인 거예요. 율법적인 사랑이라면, 그게 조건적이라면 여러분, 내가 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면, 율법이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끝나지 않으면, 끝나면 은혜인데 끝나지 않으면 계속 율법이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할 거라고, 여러분이 한 그대로 여러분에게 갚아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해보세요. 악한 생각해보세요. 악한 말해보세요. 결과적으로 반드시 병이 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보세요. 반드시 힘이 약해집니다. 이건 예언해도 돼요. 100% 맞습니다. 여러분 예언 딱 100%. 여러분 오늘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밥을 한 10일 동안 안 먹으면 힘이 빠질 것입니다. 자,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대로 된다. 예언은 100% 적중해.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조건이기 때문에. 땅의 삶은 반드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삶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조건으로 나 만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 거야.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한 거야. 나를 조건적으로 보지 마. 부모가 이 자식들을 볼 때 자식이 부모를 조건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부모가 가장 씁쓸하고 슬픈 건 뭐냐? 자식이 부모를 조건으로 볼 때. 그럼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빠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이렇게 본다면 아빠가 어때요? 기분 좋겠죠. 행복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계속 사랑할 거야. 라는 걸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아빠가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생일 선물 지난번에 안 줘가지고 아빠가 요즘 표정이 안 좋나? 이런 식으로 막 조건적으로 보고, 내가 집안 청소 좀 잘해야 되는데 집안 청소 안 했다고 아빠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아빠가 얼마나 씁쓸하겠냐고요. 아빠와 딸의 관계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조건적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와라 라고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은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근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거를 은혜라. 그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 안 했는데도 나 천국 가면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뭐가 미안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 보고 오라는 건데. 근데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요? 그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도 조건적인 거 아닌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고요. 상당히 수동적인 것을 어떤 결과라도 주님이 수동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 이거를 은혜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동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거 능동적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올 때 그 사람들을 보고 홍해바다 물 좀 치면서 그냥 그렇게 오라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갈라놓고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능동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다 수동적으로 해주십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화가 나서 만나를 안 내려주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화나는 그날도 만나는 내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는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해주고 싶어 그런 거야. 내가 구원하고 싶어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과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 사랑해 주고 싶어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싶어 그런 거야. 그거를 깨달으면 천국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니까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거고, 이 땅을 바라보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죠.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슬프고 괴롭고 지옥 같은 삶이죠.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랑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을 여러분 사시겠어요? 율법적인 삶을 사시겠어요? 은혜적인 삶을 사시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홍해바다 갈른 것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게 한 것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서 무너뜨리게 한 것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 사람이 자기들 노력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고 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주고. 우리 같으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안 했는데도 이거 받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주고 싶어서 한다리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자, 이때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너희들이 선을 긋는 것마다, 정복하는 것마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탕자와 같은 우리들도, 탕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확정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죄인인 가운데 죄를 깨닫고 돌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